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너린 마음을 다하고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까지 큰 은혜를 내려주셨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니 누가복음 제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효성영광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요즘엔 원하는 물건을 시켜서 택배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혹은 엄마가 이번 내 생일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 생일 언제 올까?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릴 거예요. 혹은 아빠가 외국에 출장을 가셨어. 아빠가 다시 올 때 멋진 기념품 사가지고 갈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념품도 갖고 싶고 사랑하는 아빠도 보고 싶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처럼 시므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의 마음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요. 또 나쁜 왕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시므온의 마음엔 이 땅에 좋은 왕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어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날을 꿈꾸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므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26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죠. 마치 그와 같은,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을 하나님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시므온아, 너가 죽기 전에는 그 왕을 꼭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를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를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므온은 그 왕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한 해 한 해가 지나며 시므온의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많아졌겠죠. 또 그의 기력도 많이 빠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시므온의 눈빛만큼은 늘 반짝거렸습니다.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니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왕 아닐까? 그렇게 늘 반짝이는 눈으로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시므온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돼요.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을 만날이라고 하는 예감이 시므온의 마음에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전 문으로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기를 낳으면 아기 첫 예배를 드리죠. 목사님은 아직도 저의 첫째 딸 하은이의 아기 첫 예배를 기억하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아주시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서 아기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가 그 아이를 잠깐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청을 합니다. 부부가 보니 시므온은 참 얼굴이 인자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기를 안깁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자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이 아기가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 하나님이 보내준 그리스도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오늘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주님 이젠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 이제는 저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늘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왕을 늘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제가 품에 안은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며 시므온은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이길래 시몬이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아무 힘이 없고 그저 쌩글쌩글 웃기만 하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짐작을 했겠지만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안고 들어온 젊은 부부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 아기는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드리고 높여드리는 영광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를 기다리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이런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먼저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축복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면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멋진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수업이 다 끝나도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됐어요.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는 선생님들이 다 회식을 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하나 둘 이 야간 자율학습을 몰래 빼고서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어차피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돌아간 거죠. 목사님 마음에도 그때 막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떡할까? 선생님 안 오시지 않을까? 오늘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그냥 가면 안 될까? 혹시 선생님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수업, 이 야간 자율학습을 밤 9시까지 해야 됐는데 목사님이 결국 8시 반 정도가 돼서 자리를 박차고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9시가 거의 다 돼서 다시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습을 그냥 빼먹고 도망간 친구들이 다 앞에 나와서 혼이 났습니다. 목사님도 혼이 났죠. 그때 9시까지 남아서 기다린 사람들은 한 2명, 3명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그때 참 안타깝고 억울했던 마음이 들었어요. 30분만 더 기다릴 걸.
30분만 더 기다릴 걸. 그러면 나도 저기 앉아 있는 학생들처럼 당당하게 나는 끝까지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내가 분명히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뭘 다시 오신다는 말이야.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대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는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 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48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바이블 스토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갔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며 기다렸어요.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만큼 시몬의 마음엔 기쁨이 더욱 넘쳐났어요.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려요. 뒷장 우리 넘겨서 함께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땡땡땡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 누구죠?
오늘 우리 성경 나오는 주인공 시므온이죠.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빈칸. 그가 주의 누구누구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치 다윗처럼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다음 빈칸 27절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누구누구를 데려오는지라. 뭐죠? 네,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 예수님의 아기 때의 모습,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셨어요. 마지막 빈칸 30절.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 2번,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 말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위로. 나쁜 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좋은 왕, 훌륭한 왕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자, 3번입니다. 드디어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때 시므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님 보고서 어떻게 했죠? 그 아기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토록 기다렸던 왕,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그 왕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뜨겁고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4번 보면 나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을 적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일 텐데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 보기를 바랍니다. 5번 볼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건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분.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멋진 모습으로 또 왕의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어둡고 이 힘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인증샷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돌아오는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며 힘차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암송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